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쁩니다. 왜 바쁠까요? 저는 한간때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바쁜 거를 수습하려고 하지만 수습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러다가 과연 실수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집에 가면 육아를 하는데요. 육아를 하니까 보시겠더라고요. 모든 스케줄을 아이에게 맞춰야 됩니다.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 아이가 어찌 하고 있는지, 불편하지는 않는지, 잠에서 깨려고 하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육아도 이 정도인데 많은 경우 우리는 바쁜 일을 연속으로 경험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육아라는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예고하시는 많은 어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벌써부터 겁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바쁜 일들이 펼쳐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바쁜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이들은 너무나 많은 일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 끝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는 앉아있고 백성들은 서 있습니다. 왜 앉아있느냐고 표현하고 있죠. 재판하느라고. 즉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일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6절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양측이 오는 거죠.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는 겁니다. 모세는 그 일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모세는 정말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재판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있다는 표현은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는 뜻이죠. 일을 잘 해보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들은 모세한테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결해주는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일이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한 가지 일을 끝내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다. 모세 입장 생각해 볼까요?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줄 서고 있습니다. 1명, 2명, 3명, 100명, 1000명, 10,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줄을 서고 있어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도 바쁜 일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든 가정에서 가사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너무나 많은 일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이 모세처럼 순교할 각오로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감당해야죠. 아멘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모세 장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말씀입니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직장에서도 책임 맡은 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 너 하는 거 옳지 못해 제대로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네가 한 일이 옳지 못하다. 저는요, 모세 장인이 이 말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대되는 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기대할까요? 너 이렇게 하는 거 제대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충분히 했어. 그만해. 여러분, 이런 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일이 많을 때에, 너무나 힘들 때에 누군가 싹 다가와가지고 자녀들이 다가와서 엄마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제가 여행 보내드릴게요. 잠깐 쉬시고 마음껏 다녀오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정말 그 일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누군가 일을 그쳐주고 쉬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일을 충분히 기대할 법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세 장인은 사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입에서 말하는 것은 신앙적인 말이 아니지 않을까요?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이드로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이미 고백한 상태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의 말은 신자로서 하는 충고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옳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옳다라는 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하다.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은 보시기 좋지 못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일을 중지시키고 그만하게 해달란 말이 고맙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요즘 시국이 어떻죠? 코로나 시대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시국이 이런데 무슨 예배는 예배야. 교회도 문을 닫고 예배도 쉬고 이러면 너무나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신자 가운데서 그런 말 기대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말을 한다면 사실 신자라는 표현이 어색합니다. 세상의 편의에 따라서 소홀하기 쉬운 이런 일들, 이제 그만해도 돼, 할 만큼 했어, 이제 포기해도 돼, 이런 말이 유혹처럼 다가오는 상황, 여러분 혹시 직면해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임명식 때 손을 들고 선서했는데 임명을 하는 바람에 올해는 이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구나. 근데 가을쯤 접어드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중도 포기하면 안 되나? 그래서 어떤 날을 기다리죠? 연말을 기다리죠. 내가 올해까지 하고 다시는 안 한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임명이라는 것은 그 연말 하라는 뜻이 아니죠. 주님께서 시킬 때까지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을,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유혹하면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도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19절부터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네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상했습니다. 이미 모세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굳이 이 말을 못하러 또 할까?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드로가 하는 말은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표현이 그 사역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그거 하는 거 계속 해야 돼. 그거를 계속 해나가야 돼. 이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 입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반복하면서 이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모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하고 싶다, 지친다, 끝내고 싶다. 아니야, 계속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맘때쯤 되면 우리는 지치는 때입니다. 1년 중에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일들이 익숙해져 버렸고 눈치를 봐가면서 이 일은 그냥 이 정도만 하면 괜찮구나 하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저 흘러가면서 시간 보내면서 익숙해진 생활을 하곤
하는 때죠. 또는 요령도 생겨서 대충대충 하려는 길도 발휘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임명하신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소홀하고 외면하기 쉬운 시기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교회 봉사를 위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드로가 한 말은, 그 옳지 못하다는 말은 사역의 내용이 옳지 못한 게 아니라 사역의 양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양,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끝나지 않는 일을 반복하는 그 일이 옳지가 못하다. 그 일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되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일은요, 모세만 힘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겠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날카로워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기 때문에 가사 일도 하시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지금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어떻게 아침에 그렇게 꾸역꾸역 아침밥을 차려줄 수가 있는지, 도시락을 살 수가 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해가시면서 열심히 저를 키우셨습니다. 일도 하시면서요, 이리저리 치이면서요. 그런데 항상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은 항상 어머니의 말투에 짜증이 배어있더라고요. 본인은 그거를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 짜증과 화가 배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속이 상합니다. 일이 너무나 많아지면요, 굉장히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죠? 내 일과 남의 일을 칼같이 구분하려고 하죠. 여유가 있으면은 그 정도 뭐 저 사람 바쁜데 뭐 내가 좀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이 쌓이면요,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그거 네 일이잖아. 왜 네가 제대로 안 해놓고 나한테 이 일에 대해서 떠맡고 난리야? 날카로워지고 서로 다투고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된다는 것 여러분 많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모세에게만 지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지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지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요, 사실 규모를 봤을 때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요, 일을 맡은 사람이 또 다른 일을 중복해서 맡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한 가지씩 일을 잘 하면은 뭐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일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열심히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순종해야지, 순종하게 감당해야지라고 하다 보면은 점점 일이 불어나요. 왜요? 잘하니까. 딱히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저 사람에게 생각나지가 않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계속해서 떠맡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 일이 주님께 대한 봉사의 기쁨의 일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편함과 짜증과 그 온갖 것이 발휘되지 않겠습니까? 날카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비가 오는 날 부장증 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비가 오는구나. 이런 날은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하면서 빈대떡 붙여놓으면 딱 좋은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90년대생 회사원이 이렇게 반응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회사 끝나면요, 친구랑요 같이 술 마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던 80년대생 회사원이 난감했었습니다. 결국에 그 90년대생은 그냥 가버리고 80년대생은 그 상사 모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줬다. 여러분, 애매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일이 많아지면요, 가운데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요, 그 일이 많은 것은 애초에 그 아래 세대는 그 일이 싫거든요. 그만두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중간에 끼인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죠. 우리 교회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정말 고민하고 진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닌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 쉬어야 된다는 신호죠. 이 일이 옳지 못하다는 신호죠. 그렇다면 이 일을 우리는 극복해내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인은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요구하고 있는가? 22절의 표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이 말을 어찌 보면 되게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너무나 쉽게 말한 것 아닌가? 누가 사람 세우는 거 몰라서 이러나? 할 사람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세워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서 화가 나지 않는가?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일을 맡기면은 문제없이 따다닥 해치울 만한 그런 실력 갖춘 사람, 체력이 좋아서 어떤 일도 거뜬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남들은 다 시간을 주지 못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때 그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21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표현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이 자격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진실하다. 여기 진실하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진리에 발맞춰서 성실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 하나님을 붙드는 존재, 이런 자를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일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 재판 일을 감당하기에 그냥 최소한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일은요, 하나님께 달린 능력, 나에게 달리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차원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면요,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의지하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떨까요? 그런 자들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뒷부분 보시면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되게 쉬우리라. 이렇게 50부장,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우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그들이 너와 함께 일을 담당할 것인즉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아무나 붙잡고 일을 해라라고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함께 담당하자고 책임을 분배하면서 그 부담을 서로 나눠줌으로써 그 부담을 좀 줄이자라는 뜻인 거죠. 혹여나 내가
실수해서 잘못 판결한다면 그 다음 50부장에서 할 수 있는 재판이 있죠. 그 다음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끝내는 모세에게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우면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다른 리더나 목사님이나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실패를 줄이기 위한, 그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제 교회도요, 부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위원장도 있고 당회가 있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진행하기 위해서요.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서 이어지는 다음 문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10계명이 등장합니다. 10계명. 그리고 10계명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율법 규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굳이 이 사건 뒤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육을 위한 거죠. 이들이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율법 법도 어떤,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괜찮아, 지금부터 알아가면 돼, 배워가면 돼 라는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쯤 돼서 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대체로 교사의 지원에 대해서 저분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면 어떤 데 때문에 나오는가 하면은 제가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모자라요.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실력고 모자란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 준비되어 해서 시작하겠다?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와요. 여러분, 저는요 처음 찬양 인도할 때 기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몰리더라고요. 찬양 인도자 하시던 분이 갑자기 신학한다고 나가더니 다른 교회를 가버리지 않나, 그리고 좀 실력 있어 보이는 청년 한 명은 군대를 가버리지 않나, 저만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네가 찬양 인도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저는 베이스 기타가 제일 쉬워 보였습니다. 줄이 4개밖에 없더라고요. 손가락 2개로 하고, 그래서 괜히 건드렸다가 무지해 먹었습니다. 근데 하면서 배우게 되고 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의 의도가 뭘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이 구조 안에, 이 시스템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짐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사실 모세조차 거절했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모세 계속해서 거절했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끝까지 몰아붙이시니까 마지못해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이 성장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일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그 온유한 사람이 반석에서 승질을 냅니다.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으면, 얼마나 이 백성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으면. 그런데 이 과정을 끝내 이루어내는 과정을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면서 이를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성장하고 설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치우치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게 지치게 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초대교회 당시 초기 시대에는 일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신경 쓰고 봉사하는 일이 있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 아는데 사람이 습관적으로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뒷전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저도 어떨 땐 너무나 업무가 많으면요, 설교를요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정말
줄 새벽에 준비하거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바쁘고 급한 일을 빨리빨리 해버려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이것은 옳지가 않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을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를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일을, 접대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사도행전 6장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더라. 그 말씀은 무슨 일이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역할들을 찾아서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이 교회가 서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협에 나왔을 때에 나도 나이가 많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시스템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기지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거든요. 가면 내가 일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다 뒤집어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를 찾아서 감당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일선에서 물러나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말하는 건 좋아해요. 근데 그 말이 공동체의 덕을 이루느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 혼자 해버리면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깔끔하게 일이 끝날까 종종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함께하자 도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혼자 못해서 그러실까요? 그 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하자. 같이 해서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일하면서 네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육아를 하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얼마 전에 손수건을 손으로 잡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손수건을 손으로 잡다니 저럴 수가. 그러다가 또 한동안 지나더니 이제는 딸랑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근데 그 딸랑이가 꼭 모양이 아령같이 생겼어요. 그걸 막 돌리는데 저는 정말 아이가 아령을 막 휘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얘는 장사다. 대단하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성장의 기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뺏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찾아나가시고, 그러면서 함께 짐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송탄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짐을 나누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지만 이 일이 언젠가부터 기쁨이 아닌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 어려움이 되기 시작했고,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교회의 덕이 되기보다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든 일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떨 때는 그 일들이 누군가 하겠지 그런 자세로 등하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감당함으로써 주님 기뻐하시는 성장을 이뤄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도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 맡기신 주님, 일을 맡기신 주님, 그 일이라는 것이 우리를 잘하게 하고 그 주님의 기쁨의 사역 가운데 동참케 하시려는 주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언젠가부터 이것이 비이상적으로, 이것이 왜곡되어서 때로는 일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헌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함께 공동체로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12제자를 세우셨던, 사도를 세우셨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혼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함께 서전하는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송탄제일교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